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입성하실 그때에 군중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이 아주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시죠. 그리고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묵상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하루 금식이나 또는 오후 3시까지 그 금식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때는 또 학습, 입교, 또 세례, 유아 세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을 축하해 주시고 또 오늘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인데요.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이 주님께서 상호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4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자가 누구인가, 누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물 한 그릇을 주면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결단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팔레스틴 지역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이 차지하는 그 비중, 그러니까 물이 너무너무 귀한 지역이 바로 이 팔레스틴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존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죠. 생존의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고 며칠 동안 마시지 못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물의 생명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준다라는 이 행위는 특별하게 자선의 행동이라고 그들은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마시는 물이 귀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물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곧 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자비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과 사실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는 자, 즉 예수님의 숨어있는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숨은 제자를 회방했습니다. 어떻게 회방했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회방하거나 사역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오히려 그걸 금지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여유 있는 모습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함께 섬기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체, 몸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함께 아름답게 나아가는 이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부족한 것도 있고 나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불완전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무엇보다 성도들이 화목하고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것을 원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돕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구성원인 우리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가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만하거나 자만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좋게 여기고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챙겨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될 때에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절대로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보상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상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역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그 사역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열심을 다한 것에 대해서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그것에 대해서 정산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정산하고 계산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과 열심을 다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작은 사역이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그에 합당한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우이제일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상급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이게 무서운 경고인데요. 같이 한번 4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경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했어요? 금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일이 바로 어떤 일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다. 그 사람을 막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막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서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금하였느냐. 차라리 너희가 그런 사람들에게 물을 그렇게 베풀어주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헌신하는데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금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너희도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물에 빠지는 게 나아. 이렇게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렇게 연자맷돌을 메고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형벌이 바로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형벌, 그 받는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메고 빠져 죽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오히려 주님이 앞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연자맷돌을 메고 빠지는 것보다 더 강력한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자맷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기가 아주 연자맷돌은 다양한데요. 우리 사진을 하나 좀 띄워주세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저게 연자맷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막 서 있고 동물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저게 다 돌이거든요. 둥글고 2m 가까이 이상 되고 두꺼운 돌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지금 저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끌어가지고 돌멩이에 돌아가면서 그 갈아서 이제 곡식들을 가는 그런 형태의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저 맷돌이 작은 건 300kg, 큰 거는 1톤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 맷돌이
그렇게 무거운데 저거를 목에 걸 메고 빠치우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 죽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를 실족해 하거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형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성도를 믿음에서 떨어뜨려서 타락하게 한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실족하게 한 그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그렇게 큰 진노를 내리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선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살려내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값을 주고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타락시키고 그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멸시하는 죄가 때문에 주님을 멸시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일을 섭리하신 섭리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성도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타락시키고 성도를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섭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섭리를 그르치는 크나큰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조심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웃 성도들에게 죄를 짓거나 말로 실수하거나 마음을 휘협하는 그런 말들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거나 욕하거나 싸우거나 진짜로 정말 치고받고 하진 않았지만 그럴 정도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든 죄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잘 믿는 성도를 방탕한 사람으로 유혹하거나 또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이렇게 믿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다든지 또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동역자들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실족했거나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믿음에서부터 떠나도록 여러분들이 혹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시고 또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 사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이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걸림돌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강조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43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막 자르고 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44절과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없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은 여러 사본들이 있어요. 여러 사본이 있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사본들이 다 44절과 46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 우리가 따랐던 그 사본들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적혀 있는 사본들을 보게 되면 그 본문의 44절과 46절이 어떤 글이 적혀 있냐면 48절의 말씀과 똑같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지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손이 범죄케 해서 그 한 손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지옥은 구더기와 이 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똑같이 그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6절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처절한 곳인지를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제 곧 죽습니다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죽음이 12번이나, 환생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지옥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상당히 무서운데, 근데 어쨌든 지옥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거나 망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물에 빠지는 편이 앞으로 겪게 될 지옥의 고통보다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런 일들을, 실족해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일도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손과 한 발과 한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이 본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한다든지,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이렇게 훼손하는 일들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손을 찍어버리고, 만약에 죄를 져서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어버린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정욕이 사라지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욕망은 끊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라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손과 발이 죄를 저지를 때마다 자른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의 눈이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뽑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불구자 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정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차라리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불구자로 살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막 저지르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불구자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지가 마비된 소경처럼 죄에 대해서만큼은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리 잘라봐야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대를 어떻게 해라? 본받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흐름대로 너희가 살아가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 세대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와 믿음에 대해서는 불구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과 반대된 삶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죄는 유능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죄는 뭐 이렇게도 질 수 있고 저렇게도 완전히 뭐 프로처럼 그렇게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와 믿음에 대해서는 유능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불구자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찾아오고 죄의 정욕이 우리를 이렇게 움켜쥘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눈이 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실족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